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아침에도 이끌어 주셔서 기도의 시간으로 자리를 함께 하시니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정성스러운 예물과 함께 마음과 뜻으로 기도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있어서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아 언제나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이 간증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웃들에게도 나누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려고 하시사오니 우리들이 잘 듣고 새 힘 얻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잠시 살피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땅에서 너희 두세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구하면은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데 그 두세 사람은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합쳐 있을 때에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들의 오늘의 구역과도 같고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두세 사람의 무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저는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못 나누도록 우리가 마음이 합하여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일본 문화 자체가 서로 열심히 배려를 해서 겉으로 볼 때는 참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좋은 문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서로 이렇게 드러내서 얘기하는 것이 참 잘 안 되는 그런 문화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와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같이 했던 일본인 목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참 좋아하시고 또 그분은 일본 대학생 선교회 CCC 대표로 오랫동안 일본 교계에 큰 일을 많이 했던 일꾼이고 저도 대학생 시절에 대학생 선교회 CCC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오랫동안 교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가깝게 교제를 하고 했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에 그분의 병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위암에 걸려서 그분의 질병을 내가 알았을 때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면서 장례식을 저한테 집행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타까운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일본인의 좋은
배려하고 상대방한테 걱정을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여서 좋은 의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문화는 좋은 것 같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한 마음을 합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서로 못 나눌 때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눌 생각이 없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까, 이런 얘기 해봐야 무슨 일이 될 수 있는가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조차 아마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어서 두세 사람이 마음이 합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의 계기를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못 나누는 이유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입니다. 조그만 구역이라고 해도 구역 식구들에 대한 불신이 있고, 내가 이런 내 약한 부분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내 약한 부분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옮겨다니면서 말하지 않을까 하는, 같이 마음으로 합하여 기도해야 될 사람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참 기도 제목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제목을 잘 못 나누는 것은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죄가 있으면 기도 제목을 잘 못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는 거죠. 이것이 자기의 허물이고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면은 죄는 자꾸 감추게 됩니다. 죄를 드러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고백하지 않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되어졌을 때에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다. 내가 아주 영적으로 사람이 다운이 되어버리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힘이 빠지면은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사람이 영적으로 탈진 상태가 되면은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이렇게 좀 지쳐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누군가 나를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끌어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마음이 합해서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하려면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열심히 나눠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기도 제목들이 막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속에서 기도 제목이 막 나눠져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누구 기도 제목은 뭐다,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은 뭐다, 이 형제의 기도 제목은 뭐다 하는 걸 서로가 알 때에 영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시고 그새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서로가 그걸 느끼게 돼요. 그 느끼게 될 때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우리가 만나도 하나님께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얼만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끌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서로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 제목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많이 나타내 주시는데,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의 꽃은 역시 응답 아닙니까? 응답이 잘 되는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잘 되는가? 성경이 모범적인 예를 보여주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범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참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그 속에 있지 않나.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병을 잘 고치는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병원은 무엇을 잘 고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목회하고 서울에서 살 때는 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아. 무슨 어디가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가라. 어디는 뭐가 유명하다. 제가 보니까 서울에 있을 때 피부병에 유명한 그 상도동에 가면은 이화약국이라고 있어요. 이화약국은 아주 유명해. 그 사람들이 다 알아. 영등포 김안과 너무 유명해, 잘 알아. 뭐 이렇게 아주 어디를 가면 뭐가 잘 고쳐진다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기도도 이 사람의 기도는 너무 응답이 잘 됐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엘리야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합이 42절에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구러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보라.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가 오도록 기도했던 그 장면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 땅에 큰 가뭄이 들어서, 이것은 그 당시에 아합 왕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빗소리를 난 이미 들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비를 오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참 보여주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내용이기도 한데, 성경 뭐라 하면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엘리야와 우리와 성령이 똑같아. 뭐 인간으로서 갖는 성품이 똑같은데, 근데 그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를 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내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비를 오게 했던 것은 뭐 자연을 막 움직이는 초신비로운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기도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건 열왕기상 1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그때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신 대로 비를 내리시옵소서 해서 비가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41절에도 빗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비가 내리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응답이 잘 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그냥 막 내 소원을 막 이렇게 하는가? 내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육신의 기도가 되고 정욕을 위해서 쓰는 기도가 되고, 아니면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자기 신비에 도취돼서 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붙들고 기도해요. 구약의 기도의 사람 가운데 느헤미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느헤미야 1장 4절 이하에 보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의지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기본이요. 하나님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디까지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저는 특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막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부 다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마음에 되새긴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가 큐티라고 하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진 것을 묵상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여기저기 내가 그냥 막 이 생각이 나고 저 생각이 나고 해서 성경을 여기저기 찾지 말고 매일 정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을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묵상을 하세요. 그런 가운데 내가 선택한 말씀이 아닌데 정해진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 그가 땅에 엎드려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몸을 굽히고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말은 내 머리를 땅에다 대고 기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티끌과 같은 존재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엎드리고 겸손한, 너무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누가 교만하겠습니까? 기도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 없이도 나는 살겠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을 산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느 교회에서 어제 말씀 드렸나요?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똑같은 설교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은혜가 되고 어느 교회에서는 은혜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대하고 엎드리는 것 너무 중요해요. 오늘 아까 인용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자기 사원을 내보내요. 게하시를 내보내서 하나님께서 비가 오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한 대로 비가 오는지 기도 도중에 몇 번 확인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 말은 확인한다는 것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얼만큼 응답하시는지 제가 확인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원을 내보내서 한번 확인해봐라. 비가 오는지 확인해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검은 구름 한 점도 안 보이네요. 몇 번이고 엘리야는 사원을 내보내서 저 지중해 편에서 구름이 몰려오는지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7번이나 계속해요. 바다 쪽을 보라, 살펴보라, 자꾸 7번이나 반복해요. 저는 그거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대하는 이런 엘리야의 기도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기도해놓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해놓고 그냥 딱 내가 무슨 기도를 했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디까지 들어주셨는지를 살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제목을 이렇게 써놓고요, 기도를 정리해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기도를 석 달에 한 번씩 우리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을 다 정리를 해요.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내는 걸 다 정리를 해보니까요, 아주 다양한, 어떤 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자식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 내용이 다 틀리죠.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은 진로 문제, 뭐 영혼 구원 문제, 교회의 봉사의 문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놓고 보니까 제일 기도 제목이 많은 게, 일본 사람들도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제일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 그런데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은 또 그만큼 응답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제목을 분류하고서 얼만큼 석 달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만큼 응답해 주시는가, 저는 응답하는 것을 전부 다 또 정리해가지고, 응답한 것들은 이건 응답됐다 써놓고요, 그러고서 응답된 기도 제목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몇 %를 응답해 주시는지 다 정리해 보니까,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기도 제목을 내면은 얼마나 응답해요. 제일 높을 때는 67%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응답한다는 걸 숫자로 석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발표를 해요. 석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숫자로 보여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더 생겨지고, 성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석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간증들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그걸 간증을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또 통계 같은 걸 잘 내는 사람들은 통계를 잘 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내 기도하는 것이 즐겁다, 찬송하는 것처럼 기도가 재미있고 즐거워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도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응답받는 비결 중에 또 한 가지예요. 그러려면 기도하면서 의심을 물리쳐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심하는 것을 물리치는데 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의심이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된대요.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출렁거리는 바닷물결 같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받을 생각을 말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한 마음을 가지고, 아까 합심하라는 말이, 그 말이 강조되는 게 성경 여러 군데서 한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자꾸 의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의심이 들어오는 것이, 의심이 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을까요? 막 의심은 물지라, 의심 가라. 자꾸 내 생각 속에 의심이 올 때 자꾸 그렇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저는 뭔가 의심이 들고 뭔가 확신이 안 들고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세요. 의심을 물리치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지난날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거야. 되새기는 거야. 그때 그 은혜가 있었어. 하나님 그때 저한테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 은혜를 나한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자꾸 기억하세요. 지난날의 은혜를. 또 하나는
응답받은 이웃의 간증들을 자꾸 들으세요. 누가 응답받았던 건,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의 소리를 자꾸 들으시게, 믿음의 소리를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의심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간증의 소리를 자꾸 듣는 것, 이것이 의심을 물리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를 주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역사를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했대요. 저는 이 엘리야의 비온 얘기를 하면은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가가지고 자식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뭐가 있었냐면은 주일에 모든 학교 행사를 주일에 하는 거예요. 운동회도 주일날 하고요. 소풍을 가도 주일날 가고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우린 일본에 선교하러 왔지 일본에 놀러 온 것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아니 선교는 아버지가 하지 나까지 왜 끌고 들어갑니까? 나는 운동에 갈랍니다. 우리 아들이 운동을 잘해요. 운동을 잘해요. 그래서 일본의 초등학교를 4학년으로 이제 들어갔거든. 3학년 마치고 가서. 그런데 이 아들이 들어가서 학교에서 그냥 달리기를 1등을 했어요. 전교에서 4학년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처음 들어가서 말도 못하잖아요. 말도 못하지만은 운동에서 1등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말도 못하고 인정을 못 받는데 운동을 해서 1등을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꼭 가려고 막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고, 이 녀석이 학교 갈 때도요, 이 뭡니까, 모래주머니를 딱 만들어가지고 발에 차고 다니고 막 여기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달고 다녀. 왜? 걸을 때 이렇게 힘있게 걸어가지고 더 달리려고, 막 운동을 하려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 근데 이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요, 어릴 때부터. 그럼 뭐 서울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태권도도 배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운동하는 거 하여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주일날 운동회 한다니까 어떡할 거예요? 선교사들이 주일 예배 빠지고 운동회 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는 일본에 선교하러 온 목사인데 우리는 주일날 운동회 못 보내니까 우리 아들이 운동회 하면 학교 전체가 매스게임 기마전 같은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참석을 못하니까 연습을 시키지 마시고 운동장 한편에 그냥 쉬라고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뭐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더니 학교 선생님 참 이상한 사람들이 다 학교에 왔네 이래가지고 저를 이상하게 보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요? 뭐 주일날 우리가 못 갈 게 뻔한데. 그래서 뭐 운동회를 한 2달 전부터 연습을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그냥 쉬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애가 그냥 막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막 운동회를 날짜가 가까울수록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냥 막 못 견디겠다고 막,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나 막 운동회 나가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 이놈아. 일본 선교하라는데 너희들이 본이 돼야지 이놈아. 막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이 녀석이 하루는 학교 갔더니, 아버지 주일날 비가 오면 운동회를 안 한대요. 그래? 그럼 우리가 주일날 비 오도록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비가 오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도록 기도했더니 비가 왔단다 이놈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아버지 그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우리 이렇게 비가 오겠습니까? 막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할 필요가 있어. 믿음이라는 건 단순할 때 하나님 더 응답을 하시는 거야. 기도하자고 그러고,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운동회 하기 한 2주간 전인데 기도를 막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비가 왔다는 얘기요. 얼마나 비가 왔는지 주일날 운동회 못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도 못해.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운동장에 막 다 질퍽해가지고 월요일날까지도 운동회를 못하고 화요일날 하게 됐어요.
화요일 날 하니까 직장 다니는 아버지들은 다 아무도 못 오고 나만 운동에 응하러 갔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신이 났어. 다른 아버지들은 못 왔는데 우리 아버지를 왔다고. 운동 가서 1등을 했지요 뭐. 저는 그 운동에 가서 우리 아들이 비가 와서 화요일 날 운동에서 1등 했다, 이 내용을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우리 아들이 미국 가서 대학을 공부하고 이제 대학원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목사가 돼야 되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운동회 때 비 오게 해가지고 화요일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1등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나 이거 몰랐는데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전도사를 하던 그 교회가 신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 좀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저를 소개할 때 뭐냐면 비를 오게 하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서 그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말이죠. 어릴 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체험이 딱 있으면 그것이 평생을 자식들을 붙들어 주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은 우리 자신들의 축복 정도가 아니고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병 고칠 때 어떻게 하면 병이 잘 고쳐지냐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할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된대요.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장로님들은 그냥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장로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세우고,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기도 속에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 속에 믿음이 이렇게 참 중요해요. 이어서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도록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하고, 이런 기도가 의인의 강구가 되어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17절에 엘리야 얘기가 또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17절 그 다음에 18절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열매 맺었던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 야고보서에도 전한 걸 보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모아보니까 질병에 대한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이 질병의 기도에 대한 많은 건 그만큼 응답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사역이 세 가지를 선포하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세 번째 모든 약한들과 질병을 치유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이 3대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어받고, 사도들이 이어받았던 그 사역을 오늘 교회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 가지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신데, 하나님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로 가까이 온 것을 증거하는 것이 치유 사역이었어요. 그게 표적을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 내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모든 연약한 질병을 짊어주신 분으로 오셨죠. 근데 그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예언하신
이사야 예언대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렇게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던 사역 가운데 병을 고치는 사역이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 고치는 사역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권을 가지시고 내 모든 인생을 주장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하나의 표적적인 사건이 질병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많은 질병을, 내 자신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걸 경험하고, 또 제가 함께 기도할 때 막 고침받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암에 걸린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평생 나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우리 교회 성가대원 한 사람이 있는데, 뭐 암이 몇 군데 암이 생겼어. 막 유방암, 자궁암, 뭐 관절에 뭐 암 생기는데 전부 다 기도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고쳐버려. 암이 세 가지가 걸렸는데 기도해서 다 고쳐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내 평생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한다고 하나님 찬양 못하는 일이 없게 해주옵소서. 그 자매님은 그 기도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암에 걸려도 하나님 찬양을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고쳐주셔요.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깜짝 놀래. 물론 전혀 치료를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치료를 조금씩 합니다만은 그때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기도대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 한 분이 기도대장인데 마루야마, 이름이 마루야마라는 자매인데 간호사예요. 간호사. 근데 어떻게 간호사고 자기 건강을 열심히 챙긴다는데 이 뇌암에 걸려요. 뇌암에 걸렸는데 평상시부터 이 자매는 기도대장이었거든. 뇌 수술할 때 제가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수술에 이건 재발이 잘 된대. 재발이 돼서 이렇게 된대. 재발이 됐어. 재발이 됐는데 막 얼마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딱 그 뇌에서 혹이 나오는데 혹이 딱 멈춰가지고 더 이상은 자라질 않는 거야. 지금 거의 한 15년이 됐어. 얼마나 그냥 건강하게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막 기도 운동을 벌이키는데, 이 자매는 한 달에 한 번씩 병 걸린 사람만 다 모아가지고, 목사가 시키지도 않은데 병 걸린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질병 있는 사람은 다 모입시다. 이 자매가 그걸 해가지고 병 걸린 사람들 다 모아서 그때 막 같이 기도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 질병 치유를 위한 기도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매가 앞장서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교육자들은 옆에서 돕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 질병을 치유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 교회도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이라 축원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치유적인 사건이 겨자씨 교회도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에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야고보 5장 14절에 말씀을 하셨고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치유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교회 안에는 있다고 말씀을 해서, 그리고 야고보 5장 15절 아까 보셨던 믿음의 기도가 질병을 치유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역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치유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서 막 증거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뤄놔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도 있지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병 걸린 사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시죠? 중풍병 걸린 사람이 친구들의 덜끝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잖아요. 본인의 믿음이 나오질 않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면은 마태복음에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 마가복음 2장이 나오죠.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그 중풍병자의 요청이 아니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들것을 들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고 이웃의 믿음이, 나를 향한 이웃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질병에 걸린 이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해요. 기왕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때로는 막 금식 기도도 해보세요. 왜냐하면 금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탄의 결박을 푸는 것이 금식이라고 그래요. 한 영혼을 품고 금식도 하고, 또 가정과 일터의 문제를 놓고 금식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인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번 집회 기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같이 이루자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왔는데, 반드시 이 내일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 좀 한 가지를 다 붙들고 한번 기도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다 같이 체험하여서 이번 집회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하여서 좋았더라 하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주님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부릅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여 붙드세요.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이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을 확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